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성탄이 있기 전 4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날의 대림절은 주 567년 투르 공의의 때에 지정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40일 동안 지키다가 9세기부터는 기간을 축소해서 4주간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한문으로는 기다릴 때 준비할 대자에 이말임자 그리고 마디절, 절기절자를 써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한 의미로 영어로는 The Advent라고 합니다. 영어 Advent의 어원은 라틴어의 오다라는 말에서 왔는데 오다라는 말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림절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듯이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렸던 바로 그 마음, 그 간절함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기념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러 오신 그분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고 위로하며 돌보는 일을 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이런 뜻을 살려서 해마다 우리 교회는 성탄절에 드리는 성탄절 헌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이나 어려운 교회, 어려운 목회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모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 즉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알던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이 사상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 속에만 있었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대망 사상의 기원을 보면 이미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역사적으로는 무려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 타락장이 나오는데 인간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형벌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속에 숨겨진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심판과 형벌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최초의 복음이 들어있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메시아는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을 정복하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될 것임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 구약의 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원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신약으로 건너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신약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메시아 사상이 이미 하나님의 예언 속에 들어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면서 구원자에 대한 열망이 새록새록 피어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큰 고난 속에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메시아의 그림자인 모세를 보내주셔서 구원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어렴풋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을 자로 아예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은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죽음의 강을 상징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원수들의 침입을 받아 멸망의 위기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사사들을 보내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셨다는 표현을 쓰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사사기 3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두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러 구원자가 아닙니다. 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장차 한 분의 구원자가 오실 것임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자들을 가리켜 아예 구원자라 하시고 그들이 행한 행위를 가리켜 구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구원자들이 장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림자임을 깨달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또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시대마다 구원자들을 보내주시면서도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고 하시고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진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메시아를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 44장 6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 15절의 최초의 복음에서 메시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에서 오신다고 예언하셨다고 했는데 또한 진짜 메시아는 하나님 자신이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 이르러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임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시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동정녀인 처녀의 몸으로는 결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동정녀인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는 일이 있으면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한 징조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지금까지는 모든 구원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림자일 뿐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여인의 몸, 처녀의 몸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는 어떤 아기여야 하면 구원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몸, 그것도 아기의 몸으로 아기의 모습을 입고 오시는데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고 태어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약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하시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아기인데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아기인데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차 그분이 너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약 700여 년 전에 살았던 미가 선지자는 그분의 오심에 대하여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의 몸,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메시아는 사람의 몸,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영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 대망 사상은 고난 속에서 저절로 생긴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피어올랐고 점점 그들에게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심령 속에 각인이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선명해져 간 것입니다. 심지어 이사야를 통하여 고난받는 메시아, 그것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은 채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이방 민족을 통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다시 간절히 소망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떠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구약 시대가 말라기로 끝이 나고 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의 기간이 약 400년 정도 되는데 이 400년 동안에 대한 역사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서 역사에서는 이 기간을 가리켜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400년 동안의 시기에는 마치 엘리 제사장 시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처럼 보이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시기를 가리켜 다크에이지, 영적 암흑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영적 암흑 시대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신앙적인 변화를 강요받으며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바사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압제와 통치를 받습니다. 정치적이고 신앙적인 핍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신앙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기다린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주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는 주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심으로 여러분들 위에 주의 성령이 항상 머물러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지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메시아 대망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심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한 것을 보면 그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말이고 그가 기도하며 살았던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평생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살았겠지요. 이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주의 성령이 그를 떠나지 않고 그 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도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머물러 계신 성령이 그를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시몬처럼 살면 성령의 은혜와 감동 속에서 살게 되고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주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아기 예수님께 대한 정결 의식을 행하려고 성전으로 온 것입니다. 아기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니까 시몬은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당장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몬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갓난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당장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평생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그에게 성령이 그에 머물러 계시면서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엄청난 감동과 감격 속에서 메시아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메시아, 그토록 날마다 평생을 기다렸던 메시아, 그렇게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메시아를 만나게 해달라고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주시고 자신의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오랜 시간만큼 시몬의 마음엔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쳐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엄청난 감격과 감동이 그의 가슴 속으로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 예언을 합니다. 주제여,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떠날 수 있게 해 주시는군요. 하나님, 지금 제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몬이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품에 안은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분이요 이스라엘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이방까지 비추는 빛이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할 이런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주셨으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한없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에 대한 말들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할 사역에 대해서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평생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시몬에게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어느 날 주님께서 맨발로 저를 직접 찾아오셔서 제 머리와 오른손 위에 두 손으로 안수하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현재 나에게도 찾아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 그를 만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며 다시 오실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시고요, 아니면 성령을 통하여 찾아오시고 말씀의 감동으로 찾아오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 시대에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시므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시몬이 그렇게 기다렸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